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0년 6월 21일 주일 예배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 날에 복 주신 주님의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아버지님 각 가정을 성전 삼아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 다시 한번 주일 예배 귀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또한 밖에 나오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삶의 제약 가운데 우리 성도들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어서 절대 단 한 명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피난처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혹여나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체의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예배를 통해 치료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시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코로나 사태로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 굳건히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대로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로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세상 사탄막이 오는 사자와 같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삼키려고 달려들지만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에 엎혀서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전진하는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 받는 자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돕고 있는 우리 모든 방송팀 또는 통역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육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들의 헌신 아버지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침까지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 사사기 3장 5절 6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사시대가 보여주는 종말적 교훈, 사사시대가 보여주는 종말적 교훈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Father's Day죠. 미국 절기로 아버지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카네이션을 꽃을 하나 달고 나왔는데 우리가 이 아버지의 날, 육신의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한 날이 되어야겠지만 또 궁극적으로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 감사와 영광 돌리는 영적 아버지의 날을 꼭 맞이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사사시대라는 시기가 있죠. 이 시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시기를 가리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노정을 거쳐 가나안에 입성하죠. 가나안에서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는 16년간의 정복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 16년이 마쳐진 후부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기 직전까지 340년의 기간을 가리켜 우리는 사사들이 통치한 시대, 사사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 이 언약의 족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애굽 생활 430년 기간 중 대부분과 또 이 사사시대 340년 가운데 약 300년간의 기간을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 생략하고 있는 애굽 시대와 그 사사 시대는 하나님께 패역했던 죄를 저질렀던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 빼놓고 있는 이 애굽 생활과 이 사사 시대 사이에는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 두 시대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모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암흑의 시대, 패역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는 이 두 기간을 모두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시기에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생활은 종교 생활을 할 수 없었던 노예 시대였던 반면에 이 사사 시대는 가나안 7족속을 정벌한 뒤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시기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던 애굽의 종살이 기간과는 달리 사사 시대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거부했던 애굽의 종살이 때보다 더 악한 시대가 이 사사 시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어떠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일까요? 영적인 애굽 시대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사사 시대입니까? 바로 나 스스로 신앙과 세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시대, 다시 말해 우리는 지금 영적 사사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이 과거 사사 시대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종말적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애굽 시대가 종의 시대를 가리킨다면 사사 시대는 다시 종이 되는 시대를 가리킵니다. 종의 시대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애굽 시대는 그냥 종의 시대, 사사 시대는 다시 종이 되는 시대, 즉 스스로 종이 되는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구속사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현재 일어나는 일이 과거 성경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이래요. 또 앞으로 우리 미래에 일어날 일도 과거 성경 역사에 있었던 일의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구속사는 반복되어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과거 애굽 시대, 과거 사사 시대도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반복하여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거 애굽 시대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시대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애굽 시대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 죄악의 권세 아래 종으로 살았던 우리의 과거 시절을 가리킵니다. 아예 하나님을 몰랐던 시절, 죄가 죄인 줄 몰랐던 시절, 그러면서 그 죄에 굴복하며 살았던 시절,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애굽 생활이라면 오늘날의 사사시대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죄악의 권세에서 빼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의 종으로 전락한 상태가 바로 오늘날의 사사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과거 애굽 시대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 다시 죄악의 시대로 돌아가는, 다시 스스로 죄의 종으로 떨어지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바로 영적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이 사사시대에 등장하는 공통적인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라는 표현이에요. 반복해서 이 단어가 나오죠. 사사기 2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랬어요. 또 사사기 3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또 사사기 10장 6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하고 다시 악을 행하고. 여기서 여호와의 목전에라는 단어가 나오죠. 목전에. 바로 히브리어 아인을 번역한 단어입니다. 이 아인이라는 단어는 눈을 가리키는 눈의 복수형이에요. 보통 인간의 눈을 가리킬 때는 이 단어가 쌍수형으로 사용됩니다. 눈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눈을 가리킬 때는 쌍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눈은 두 개가 아니라 7개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수죠. 하나님의 눈은 칠수의 눈, 완전수의 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가랴 4장 10절 말씀 보시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은 복수긴 복수인데 몇 개래요? 7개. 또 계시록 5장 6절 말씀 보시면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눈이 7개래요. 이거는 하나님의 눈이 물리적으로 7개의 눈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칠수는 완전수죠. 하나님은 못 볼 것이 없는 모든 것을 구석구석 정확히 감찰하시는 완전 감찰의 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 그 눈들 앞에서 악을 행했다. 즉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7눈, 완전한 감찰의 눈 앞에서 악을 저질렀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죄악을 샅샅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애굽의 종살이 시대에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똑같이 죄를 저질렀던 시대인데 왜 애굽 시대에는 없는 그 표현,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표현이 사사 시대에서만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음을 알고 또 그 앞에서 올바로 살 수 있는 환경과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던 시대가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기를 특별히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반복해서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또 스스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선택하여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 눈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악은 사사시대가 진행될수록 더 크게 증폭되어져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9절 말씀 보시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패괴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랬어요. 과거 열조보다 더 부패했대요. 사사시대가. 심지어 과거 애굽에 종살이하며 죄를 저질렀던 그 열조보다 더 큰 악을 행한대요. 죄악에서 풀어줬더니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죄악의 종로로 탄 그 애굽에서 구원해줬더니 스스로 죄를 택해서 더 큰 악을 저지른다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이 히브리어 아인 이 단어를 사용해서 사사시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소견도 히브리어 아인, 눈을 뜻하는 단어예요. 이 아인의 복수형을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즉 물리적인 인간의 두 눈이 아니라는 거예요. 쌍수형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소견, 이 눈, 아인의 복수형은 뭘 가리킬까요? 바로 이 시대에 내 자신이 보고 즐기고 판단하는 눈도 복수로 많았다는 거예요. 이 죄악에도 눈을 팔고 이 죄악에도 눈을 팔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그 눈이 수많은 죄악을 동시에 바라보는 아인의 복수형, 복수의 눈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악을 행하고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행했던 패역의 시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과거 하나님을 모르고 죄의 종으로 살았던 애굽 시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하나님을 믿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악을 택하여 그 밑으로 들어가는 영적 사사 시대를 살고 있는 자들이 오늘날 이 땅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 세상 애굽에서 꺼내줬더니 스스로 그 죄악 밑으로 다시 기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 미국 땅은 본래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세운 나라예요. 기독교의 나라로 미국 땅이 출발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유명한 팝송 탑 순위에 오를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가 미국 전역에 일반화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은 어떻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사라져가는 나라가 됐어요. 또 I love God, I love Jesus 이런 티셔츠를 입고 학교에 가면 지적받는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죄악된 애굽에서 겨우 빠져나왔는데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다시 죄의 종으로 전락하는 사사시대가 지금 우리 눈앞에 실제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평등주의라는 이름하에 다수가 원하면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것들이 법으로 통과되어서 버젓이 세상을 지배하고 믿는 성도들을 억압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세상에 창궐하고 특별히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감염시키고 있는 것도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 땅을 비롯한 전 세계가 사사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택하고 살아가는 이 종말의 사사시대 속에서 오히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택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을 모두 쫓아내지 않으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이제 곧 있으면 가나안 들어갈 텐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든 족속들을 씨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죠. 완전 다 없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그랬어요. 명령이에요. 호흡 있는 자들 가나안 7족속 다 진멸하래요. 하지만 결국 이 가나안 7족속들은 다 없어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 남았죠. 이들을 떠나지 않고 진멸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 함께 거했다고 성경은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하고 이들의 신을 섬겼기 때문이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들을 통해 시험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살펴보고자 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셨대요. 사사기 3장 1절부터 3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남겨두셨대요. 그리고는 3절에 블레셋 5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라 이를 다 하나님이 남기셨대요. 뭐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시려고. 사사기 3장 4절 말씀 또 보시면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그랬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가나안 7족속들을 남겨두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지 시험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테스트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 사사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시기 위해, 또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 각자의 삶 가운데 박혀있는 이 가나안 7족속들을 당장에 제거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늘 우리 주변에 가나안 7족속이 우글거리면서 그들의 죄악을 따라갈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의 가시도 빼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유까지 분명히 밝히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바울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를 빼내지 않고 두셔서 이것으로 바울을 계속해서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달아보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괴롭히는 가나안 족속이 사라지면 교만해지고 순간 부패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지 않고 우리 옆에 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시험거리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 여전히 남아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시험하는 가나안 7족속들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그것이 물질의 문제죠.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죠.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죠. 직장 사업체의 문제, 믿음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 각각 가나안 7족속이 번갈아가면서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들과 함께 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심지어 이 영의 양식인 말씀을 가지고도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6절 말씀 보시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랬어요.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목적,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신령한 만나 말씀을 주신 목적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곧바로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를 낮추시고 또 말씀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신 후에 이것을 통과할 때 마침내 축복을 주시려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가나안 족속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때마다 주시는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하면 이것이 축복과 상급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사실 반드시 깨달으시는 가운데 내 주변에 있는 가나안 7족속의 그 시험과 유혹들을 반드시 이기고 통과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다시 종이 된 사사시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다시 죄악의 종이 된 시대라고 그랬죠. 그 죄의 종 아래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비결, 아예 하나님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을 보시면 우리 인간이 되어질 수 있는 두 가지 종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 아니면 이 종이 되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보시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은 반드시 어느 한쪽에 순종하며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따라가는 쪽에 종으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악의 종이 되면 사망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종으로 살면 의로움에 이르게 된대요. 또한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다시 죄의 종 아래로 들어가는 영적 사사시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비결,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또한 이 죄의 종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종이 된 자에게 주어진 최종 상급을 가리켜서 성경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을 마침내 얻기 때문이죠. 로마서 6장 22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종이 되면 마침내 얻어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래요. 얼마나 좋습니까? 결국 모두가 자기 소견,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이 영적 사사시대는 겉으로 볼 땐 자유인 같아 보여도 겉으로 볼 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바로 죄악의 종이 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땅에 살면서 어디에 속박받거나 종으로 있지 않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자유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으면 늘 세상 죄악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는 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거기에 길들여진 채 살아가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자유라고 착각하고 있죠. 내가 그 길을 택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단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그 죄악이 지시하시는 것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말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나를 가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시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나를 가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답답한 속박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게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은 이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준대요. 예수 진리를 알지니, 이 알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기노스코를 쓰고 있습니다. 기노스코는 어떠한 알을 말합니까? 지식적인 알이 아니라 뼈저리게 체험하는 체험적인 알을 가리켜요. 다시 말해 말씀이 내 지식의 공간, 내 머리에서 마음으로, 또 마음에서 내 인격으로, 또 인격에서 내 몸 안에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체험적으로 파고들게 될 때 그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를 안겨다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올해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제약을 받고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통제를 당하고 있습니까? 건강도, 직장도, 모든 사회생활도 다 통제받고 다 제약받고 있어요. 때로는 마음이 답답하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압박감을 느낄 때가 있죠. 이 세상 가운데 살면 늘 이렇게 숨통 조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바로 이때 무엇을 하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를 더 확실히 가두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나를 올가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이 세상이 가두지 못하는 진정한 평화, 진정한 자유로움을 주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 지금 되어지는 것을 보면 답답한데 말씀에 내 자신을 가두는 순간 그 답답함에서 내가 해방되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코로나 사태가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자신을 통제하고 올가매면 올가맬수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를 가두시는 가운데 이 세상이 올가매지 못하는 진정한 해방, 진정한 자유를 반드시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사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구약성경 사사기를 보시면 죄악의 시기, 폐역의 시기, 다시 스스로 죄를 선택하여 다시 죄악의 종이 된 그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총 340년이나 되는 사사시대 가운데 평화시대가 무려 200년이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암흑의 시기 사사시대 안에도 빛의 시기, 평화의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200년의 평화시대는 모두 언제 일어났습니까? 바로 사사를 세워서 가나안 족속과 주변 나라들을 무찔렀을 때 찾아온 시대가 이 200년의 평화시대였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무리 혼탁하고 타락하고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는 영적 사사 시대라 할지라도 이 가운데서 평화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내 안에 사사를 세우는 거예요. 사사는 히브리어 쇼페팀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뜻이 있습니까? 다스리는 자란 뜻이 있어요. 또 재판을 담당하는 자란 뜻이 있죠. 더 중요한 뜻은 중재하는 자,
중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 내 안에서 친히 나를 다스리시고 또 나의 옳고 그름을 재판하시고 나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해 주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머리로 모시고 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사사시대 가운데서도 참 평화의 시대를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남들은 다 죄악의 종으로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데 나는 평화시대인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적 사사로 모시기만 하면. 여러분 이제부터 혼자 머리 싸매고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게 하세요. 내가 나를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맡기세요. 또 예수님을 중보자 삼아 아버지께로 나아가세요. 예수님을 내 삶의 영적 사사 머리로 세우세요. 3000년 만에 다시 찾아온 이 사사시대의 대혼란 속에서 각자가 자기 소견대로 자기들이 보기에 올바른 대로 다시 죄악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는 죄악의 종이 또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 진정한 해방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드립니다. 저희를 과거 죄악의 종으로 살았던 애굽의 시대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 가운데 또다시 죄악을 선택하여 영적 사사시대로 들어간 적은 없습니까?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 자신을 가두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종되었던 삶에서 우리를 다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안에 영적 사사로 모시며 다시 이번 한 주 출발합니다. 이 영적 사사 시대에서 진정한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는 앞으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옹기하겠습니다. 이 시간 광고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이제 Father's Day, 미국 절기로 아버지의 날이죠. 우리 육신의 아버지께도 감사하지만 먼저는 영적 아버지 하나님께 이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내 생명, 내 가정, 내 직장, 내 자녀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한 하루 되시고 또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키워주신 은혜, 가르쳐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뜻깊은 하루를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영적 사사시대 다시 죄악의 종이 된 시대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 사업체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